네,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이제 정직한 자들은 뭐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서 정말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같은 심정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조용히 혼자 감사하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나는 이 사람들하고, 나처럼 예수 믿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나는 꼭 예배드리고 싶다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직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이토록 원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절 끝머리에 기리는도다, 기리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단어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기에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알면 알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깊고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묵상하는 그런 행복의 비법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이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장엄하고 영광스럽다 이겁니다. 존귀하고 어미하다. 이거는 무슨 뮤지컬이나 뭐 가수나 공연이나 운동 경기 보고 와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여기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탄입니다. 왜?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가수들은 자기 혼자 노래 잘하지 우리를 노래 잘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3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다, 위대하다, 이 감탄과 찬양과 고백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의 놀라움과 영광을 노래하는 이유, 그런 구원이 나에게 진짜로 임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3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무자격하고 무능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존재 자체가 죄악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구원을 얻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불의하고 또 무자격하고 죄악된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고 온갖 구실을 대면서 참소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죠. 아니 저 사람이 의롭다고 말하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참소하는 존재가 마귀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목소리는 내 자신에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마귀와 세상의 정죄일 뿐 자격 없고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세 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그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출애굽을 행하시고 유월절을 정하신 거죠. 계속 기억하라고, 계속 기념하고 자자손손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명령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11편 4절 5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념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계속해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집요하게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보존하시고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신명기 9장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존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또 이렇게 발전되고 확장되면서 또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새 언약, 뭐 이런 언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모든 언약이 누구에게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그것은 언약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로 맺으셨잖아요. 확정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보혈이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매주 이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자신이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언약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념하고 계속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충성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는 선물 같은 새 언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붙들고 지켜야 되는, 충성해야 되는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게 인자, 헤세드, 진리, 에메트.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편 10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가득한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자, 세 번역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뭇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이제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또 불순종하는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문제입니다. 문제. 그렇게 하실 때 1번 아무도 못 보게 은밀하게 진행하셨다. 2번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하셨다. 2번입니다. 2번. 2번이에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보고 했으니까 나중에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이 이미 자기도 벌써 얘기 듣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벌벌 떨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영광과 두려움이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아주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문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자를 구원하실 때 1번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하셨다. 2번 공개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셨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어야 되는 겁니다. 2번. 우리의 구원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얘 구원한다 아무도 모르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발산되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것은 나 혼자만 조용하게 구원받고 있다가 조용하게 살짝 천국 가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구원에 우리는 그런 걸 또 은근히 원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죠? 구원 받았으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살짝 천국 가버리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구원함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이름을 걸고 하신 거예요. 이름을.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만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만방에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밀한 구원이 아니고 공개적인 구원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찬송은 은밀하게 구석지게 조용하게 가서서 무슨 그 사이비들이 비밀스럽게 가서 아주 부도덕한 그런 예배 의식을 아주 숨어가지고 지하실에서 하고 이러는 거하고 달리 우리는 공공연하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은밀한 예배가 아니라 공개적인 예배고 공개적인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공개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공개적인 거고 감사도 공개적인 거고 예배도 찬양도 다 공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게 아니라 그건 불신앙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인데 자기 남편인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1번 너무 사랑한다, 2번 안 사랑한다. 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간주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녀를 누구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불신자로 간주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8절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요 우리말 성경으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으로 하시는 일들은 참되고 공의롭고 그 법도는 다 믿을 수 있다. 그것들이 진리와 정직함으로 된 일이니 영원토록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창조주로서 하시는 일, 왕으로서 하시는 일, 구원자로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진실되고 정의롭다. 이게 진실되고 정의롭다. 그래서 이게 뭐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하고 내일 저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는 구원하고 쟤는 안 구원하고 그래서 기준도 없이 뭐 마음대로 그래서 뭔가 구리거나 부도덕하거나 음침하거나 그런 면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이 일에는 조금의 부정과 거짓과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하신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우리가 무슨 불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요행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악의적인 어떤 뜻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 그렇게 말하기는 우리가 참 이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진실과 정의,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진실, 완전한 정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그런 변덕스럽고 거짓말을 일삼는 악한 왕이나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은 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잡아서 창세전에 우리 각자를 예정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일, 그리고 장차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통치를 완성하게 되실 그 모든 과정 하나도 빠짐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진실하고 정의롭다. 따라 보겠습니다. 진실하고 정의롭다 하는 거예요. 조금의 거짓이나 조금의 부정이나 조금의 불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의롭다. 왜?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진실하고 정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만족되었다, 충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시편 111편 7절 그의 손이 하신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 그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게 무슨 불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술로 구원받아가지고 우리끼리 비밀스럽게 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이 여기 있고 이거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여기에 충만하게 나타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도다. 여기 9절에 보면은 중간에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이렇게 돼 있죠. 세우셨다. 이거 참 세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우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 치와라는 말은 사실 명령하다는 거예요. 명령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언약을 세운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좀 무난하게 번역을 한다고 이렇게 세운다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여기 좀 퇴색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다는 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명령한다는 뜻이 명령,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로 써도 이거 어색한 표현이에요. 히브리 말로도 어색한 표현이에요. 언약은 서로 이렇게 둘이 맺는 거잖아요. 둘이 맺는 거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명령한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무슨 물건 살 때 계약 맺는 것처럼, 자 우리 이제 차용증 쓰고 뭐 돈 빌리고 뭐 이제 계약서 씁시다. 둘이 앉아가지고 합의해서 계약서 쓰고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있잖아요. 특별히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은 아브라함이 뭘 구해가지고 나 이거 살래, 아니면 이거 돈 빌려주세요, 이렇게 둘이 뭐 이렇게 합의해서 계약을 맺고 쓰고 계약서 찍고 도장 찍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일방적으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 받을 때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는 다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그 관심도 없었고 제자들도 다 떠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일이 아무도 것도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를 위한 새 언약,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 언약, 이 새 언약 얘기할 때 이 언약은 우리에게 그냥 명령된 거예요. 명령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새 언약 맺을래요 저하고요? 이렇게 해서 도장 찍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 명령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셔가지고 언약을 확 주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그냥 확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고도 말하지만 성경에는 복음에 순종한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한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복음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죽어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도 없었는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전부 다 전적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언약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우리가 거기에 굴복한 거예요. 이 은혜에 굴복한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구원을 묵상하다 보면은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네. 참 좋은 은혜의 선물을 주셨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참 하나님 친절하시네. 참 좋아요. 이런 식으로만 머물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어떤 구원을 묵상하다 보면 압도가 돼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구원을 주셨지?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나오지만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깊고 막중해서 두려움이, 경외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기쁘게 누려야 할 구원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래서 이 시가 이제 결론을 10절 이렇게 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첫 출발이기도 하지만 지혜와 지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지혜와 지식의 최고 경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뭘 두려워할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막 애들한테 말할 때 너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치고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돈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쳐. 이거 은연중에 돈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돈 없으면 다른 건 모르는데 돈 없으면 죽어. 얼마나 돈 없는 게 서러운 줄 알아? 돈 없으면 죽는 거야. 이게 돈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뭡니까? 야, 돈 없으면 돈 없는 건 견딜 수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죽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돈 것 좀 없어도 돼. 하나님 없으면 죽는 줄 알아야 돼.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인 것입니다. 돈 없으면 어쩌도 살지만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야. 지옥이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고 또 지혜의 최고 경지고 출발점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돈의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 보면 그것이야말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알고 보니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이다. 돈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훌륭한 지각을. 근데 이제 이 훌륭한 지각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니까,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봐도 진짜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이 세상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가난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더 짭짤하고 더 수익이고 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말로 진짜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현실적인 지혜고 지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0절이 결론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저 뼛속 깊이 있는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하는, 돈이 없으면 어쩌 살지만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것들이 충돌할 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지각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생겨나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두려운 줄 우리가 이 경외심을 가지게 되니까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여기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